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관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르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큰 용사였지만 문둥병자였던 나아만은 그 여종이 전해주는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왔지요. 그런데 나아만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선지자가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참 그것이 몹시 불쾌했던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종이 한 사람이 어려울 것 없으니 한번 해보지요. 이런 식의 권면을 받고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죄로 죽어가는 문둥병자이면서도 교만하기 그지없던 그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마음을 돌이켜 순종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나음을 입은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드리려 하였지만 그 엘리사 선지자가 끝내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지난 주일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16절에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참 선지자가 고마웠던지 자기의 그 예물을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결코 그 선물을 받지를 않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강권하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는 끝까지 그 선물을 사용하지요. 사실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선물은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선물이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 앞에 5장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을 하죠.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 1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시에 은이나 금이나 거의 같은 급의 그런 보물인데 이 은 한 달란트는 보통 35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는 얼마나 됩니까? 350달란트나 되는 대단한 거죠. 뭐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 금 당시에도 귀한 보물인 이것을 350 달란트 10달란트 350kg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참 우리 여러 대 싣고 그렇게 온 것이죠. 그리고 금 6,000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 6,000개가 하나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가 적어도 금 하나가 100g이라고 치더라도 그것이 사실 어마어마한 6,000kg 정도 되는 그죠. 금과 은이 이토록 많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이었죠. 옷 10벌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 옷은 정말 굉장히 귀한 또 선물이기도 하죠. 비싸기도 했고요.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고 또 고침을 받고는 그 선물을 또 선지자에게 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또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지자가 그것을 잘 받아가지고 좋은 데 쓰면 되지 않겠나. 왜 이것을 굳이 안 받느냐. 사실 뭐 선지자가 지금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또 선지자의 제자들이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38절에서 41절 한번 봅시다. 앞장 38절에서 41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으려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등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포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이 뭐 엘리사가 솥에 해독을 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선지자들이 먹을 것이 귀하다는 거죠.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들에 나가서 들외를 따다가 국을 끓여서 먹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생각하면 선지자가 이 선물을 받을 것이 얼마나 합당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실 이 선지자는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을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본 것이죠. 게하시가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선물을 안 받는 것을 보고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선지자가 안 받는 것이 너무 이 게하시 입장에서는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참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 선지자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받을 만도 한데 굳이 사용하고 돌려보내니 이 게하시 입장에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쫓아가서 반드시 오고 말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쫓아가죠. 나만 장군이 갔을 법한 길로 쫓아가니까 아내라 만납니다. 만나니 선지자가 선지자 이종 게하시가 쫓아가니까 나만 장군이 보고는 그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샬롬 평안이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 엘리사가 거짓말을 하죠. 갑자기 지금 우리 엘리사 선생님의 제자 2명이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뭐라도 좀 주셔가지고 이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못 줄 일이 없잖아요. 그 게하시가 원하는 것은 은 1달란트와 옷 2벌인데 이 나만 장군이 은 2달란트를 억지로 2달란트를 줘가지고 2달란트와 옷을 가지고 게하시 종에게 지우고 해가지고 게하시를 딸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는 그 받은 것을 집에 가서 감추고는 이제 천연덕스럽게 엘리사 앞에 원래 섬기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관을 책망하는.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말하자면 나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서 이 게하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게하시는 은과 옷만 받았는데 이 엘리사는 감나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까지도 말하면서 받았냐고 말하죠. 아마도 이것은 그 게하시가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은 2달란트와 또 그 옷들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감람원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양도 사고 소도 사고 종도 데리려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그것을 알게 된 이 엘리사는 그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네가 어찌 은과 옷을 받았냐 하지 않고 그 은과 옷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은과 옷으로 하려고 했던 그것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까지 책망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겠느냐. 책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선지자는 게하시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앞에 이 문둥병이 뭘 나타내는 것이었습니까? 죄의 저주를 나타내는 것이었죠. 이 게하시가 행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왜 이렇게 나만 장군이 주는 것을 선물을 그렇게까지 거부하였고 또 조금 가난한 종이 조금 그 받은 걸 가지고 그렇게 저주까지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또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또 이렇게 하실까요? 사실 이 엘리사가 원래 다른 사람에게 뭘 전혀 안 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엘리사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4장 8절부터 한번 보세요. 4장 8절에 보면 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11절에 말합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다. 이렇게 말씀. 이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에게 음식도 대접을 받고 또 수넴 여인이 마련해 주는 집도 집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방도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선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거절하는 것은 아닌데 왜 이 나만 장군에게 쓸 만큼은 이렇게 추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진리와 관계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그것이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구원의 진리와 관계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얻은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려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임을 나만 장군은 분명하게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하게 나만에게 가르치려 하였고 그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인 것을 이 나만 장군에게 선지자는 분명하게 각인시키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깊이 새겨주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그 은혜만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야 이번에 내가 문둥병 고침을 받았는데 돈 꽤나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꼭 그럴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만이 스스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지불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별시하고 안 계신 분인데 고신대학의 옛날 고신대학의 총장 중에 오병세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이제 겪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젊을 때 한 번은 황철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 그 집회를 갔어. 이 집회를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거기서 안전뱅이가 그러니까 그 장애인이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셨죠. 그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참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이 오병세 박사가 그 집회 이후에 한 3년이 지나서 우연히 이렇게 부산에서 길을 가다가 그 안전뱅이가 그 고침받은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옛날과 달리 이렇게 건강하게 잘 걸어가는 거 보고 아, 놀랍다 하면서 그 사람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이랬더니 지금은 뭐 안 나갑니다. 이러는 거죠. 지금은 안 나갑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한 3년 다녀줬으면 됐겠지요, 뭐. 한 3년 교회 다녀줬으면 됐겠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3년 정도 3년 정도 다니면 막 그것에 대한 가품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봉사하면 되었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이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이렇게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은혜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적은 행위로 결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물로도 갚을 수가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물론 나만이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는 않았을지라도 갓 태어난 그 어린 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만이 이것은 분명히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분명히 그가 깨달아야 했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는 민감말이 많지, 그 나만의 선물을 고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만 이게 선물을 취한 게하시의 행위는 어떻게 그토록 비난받을 일입니까? 어떻게 그토록 큰 벌을 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것은 사실 이 작은 행위가 복음의 은혜를 훼손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그런, 그래야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이,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것을 읽고 그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그들은 그 율법의 행위로서 그 복음의 구원의 율법의 행위로서 그 구원을 보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 은혜의 복음은 외에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훼손하는 그래서 그 복음의 은혜성을 훼손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값없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까? 구원이 값싸다는 것일까요? 구원의 은혜가 값없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값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 이 구원의 은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날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는 큰 대가가 지불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인간적인 무슨 행위나 어떤 물질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기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기에 그래서 이것은 값싸고 귀한 것입니다. 진실로 은혜를 알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가장 이것이야말로 높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어떻게 쏟아집니까? 여러분, 어머님이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 나중에 뭘 해줄 것을 바라고 그렇게 아이에게 뭔가 양육합니까? 너무 시대가 이제 이기적인 시대가 돼가지고 가끔 안 믿는 어른들 가운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녀들에게도 공짜로 주지 마. 물론 그 좋은 면도 있지요.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의 고마움을 알게 하려는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러나 어머님의 사랑이 귀한 것은 그것이 값싸기 때문에 무가치하기 때문에 하찮기 때문에 값없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과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죄를 속하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를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은혜만 높이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이 은혜의 귀함을 알아서 그 은혜만을 자랑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10장 찬송.